계시록 8장 말씀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들, 성전을 찾았습니다. 주께서 복 주시려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당신의 자녀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시고 다시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 일로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기도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당신의 귀한 아들 우리 한혁 집사님, 주께 드린 모든 기도와 간구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새벽을 깨우며 당신의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 항상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의 성령과 권능으로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 그 능력으로 더 크고 귀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행복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삶의 자리, 우리의 믿음 속에서 더 크고 귀한 역사를 보게 하셔서 더 큰 목소리로 찬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으로 기다리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기대하는 우리의 간절한 중심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30분 정도의 고요한 시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모에서 주님의 환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음성과 표적과 환상을 보고 있는데 8장 줌에 이르면 한 30분 정도 온 하늘과 땅이 고요한 시간이 나타납니다. 이 30분은 어떤 의미일까? 왜 갑자기 그 우렁찬 찬양의 소리가 뚝 그치고 고요한 시간이 왔을까? 그 놀라운 환상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록하던 요한은 느닷없는 그 멈춘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은 반 시간쯤 고요했습니다. 정적과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생물도 24장로도 천만 천사도 온 세상에 부름받은 수를 셀 수 없는 그 무리들도 그냥 아무 소리도 없이 물어보는 이도 없이 일제히 소리를 멈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릴까? 무엇을 그토록 침묵 속에서 바라보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기도한다. 우리는 신앙에 여러 가지 많은 면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 찬양의 공동체여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자리보다 기도의 공동체여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느 순간에도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우렁찬 찬양 속에서 참 일제히 침묵이 흐르고,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보태지고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것이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귀히 여겨서 어떻게든지 이루어 주려고 응답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천사들의 찬양도 멈출 만큼 성도의 기도는 참 크고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단편적인 조각만으로도 우리는 참 그 침묵 속에서 고요의 시간에 조용히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향단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물론 제단 아래 영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순간, 이 고요의 순간, 다시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기도는 성도들의 어떤 마음을 담은 것일까? 참 그 반치 30분의 고요함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을 흘러 지나가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분이죠, 그죠? 진정한 신앙은 본질이 강한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뭘까? 우린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정상적으로 할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예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특별히 영상 예배, TV는 원래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영상 예배도 효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복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죠, 그죠? 본질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하시는 것을 감상하고 그걸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배의 본질은 보냐 드리냐의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뭐가 많다고요? 우리가 뭐 하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고 우리가 내놓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 예배가 물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많다. 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받는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정말 받는 것이 더 많다라고 느낄 때 우리의 드리는 예배도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힘이 있는 것이고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녀를 아끼시는 부모의 마음은 우리가 보든 드리든 받는 게 있든 없든 뚱하든 그래도 위로하고 돌보고 함께 하려고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본질은 참 신앙의 능력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구나. 내가 하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구나. 내가 준비하고 뭐 시간을 들이고 공들인 것보다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많구나. 정말 그렇게 주시는 것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생명이 그 힘이 점점 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생명에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요원들 그리고 예배 위원들 뭐 이런 식으로 특별히 분류하자면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차량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전에 미리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간들 집에서부터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성전을 찾아서 또 각자의 맡은 바의 그 직무를 다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예배답게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요의 시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요의 시간 후에 참된 예배,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사들은 찬양을 멈췄습니다. 찬양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찬양으로 예를 든다면 왜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자리를 위해서 미리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또 오는 길을 위해서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의 중심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소중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렇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로 들으시는 찬양, 어떤 찬양일까? 내 생물이 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내 생물이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찬양하는 일입니다. 24장로고 천사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찬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지켜본 사람들, 그것이 어떤 무리든지 간에 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 감탄, 그 기쁨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찬양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물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만들어서 다듬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도 듣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고, 또 사두개인들이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성전을 찾아서 12살의 또 랍비들과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황제의 명령, 자신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주변의 모든 것을 다시 파악하기 위해서 명령하면 이스라엘이든 로마의 모든 속국들은 다 그 명령을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황제의 명령대로 부모는 베들레헴에 갔고 거기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애굽으로 피했다가 또 예루살렘 주변은 안 될 것 같아서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한 고향의 명령을 내려서 그 모든 족보를 다시 기록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는 수백 년 전에 이미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이스라엘 도시 중에 작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의 그 찬양을 듣기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전에 겸손하여서 낙이 새끼를 타고 당신의 성전에 입성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이 명령을 했든 하지 않았든, 그들이 도장을 찍었든 찍지 않았든, 그 모든 것들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는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헤롯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하신다. 내 아버지가 나라도 다스리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명하시는 것이고 진정한 영광은 아버지께로부터만 나타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루어져 가는 그 모든 것을 보며 아버지께서 보내신 대로 살아가셨던 주님은 역시 우리 아버지가 정한 대로 되는구나. 역시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역시 우리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우리 아버지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무릎 꿇을지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헤롯의 다스림에 치를 떨면서도 복종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내 아버지께 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오늘 좀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계시록 1장에 요한은 반모에서 갑자기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기록해라. 내 오른손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마. 7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2일 후에 이렇게 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셨죠. 그죠? 당신의 교회. 그래도 내가 온 전체를 순행하면서 살펴보고 있다. 나는 그들이 이기고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선포와 그 약속과 그 축복이 있은 후에 하늘을 보니까 뭐 이것저것 있는데 내 생물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전에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구나. 역시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해내시는 분이구나. 그렇습니다. 그 교회, 그 승리,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를 선포하고 내 생물은 그 모든 것을 듣고 이야, 정말 하나님은 만물을 자기 뜻대로 그렇게 세워나가시는구나. 당신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복 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 넘어가니까 임봉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요한은 갑자기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손에 아직도 남은 비밀이 있구나. 아직도 우리에게 알려줘야 될 소식이 있구나. 아직도 복된 소식이 남아있구나. 그렇습니다. 저걸 봐야 되는데, 저걸 들어야 되는데, 저거를 얻어야 되는데 아무도 보지도 듣지도 펼쳐볼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여기까지 왔는데. 요한은 통곡하고 있는데 또 하늘의 천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가 그 임봉을 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는 순간 두루마기를 취하실 때 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고 있습니다. 뭔 기도였겠습니까? 속히 알려주십시오. 속히 그 기쁜 소식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그런 기도겠죠. 그죠? 그리고 또 내 생물과 하늘의 장로들은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임봉을 떼시니까 이야, 정말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야말로 이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은 또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들을 떼고 뭐 하는데 또 마지막 인을 떼 나가실 때 7장에 보면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뭐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오는 내 천사에게 명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역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의 이마에 인쳐서 14만 4천의 구원의 백성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 중에 아셀 지파 중에 뭐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다 스불론 지파까지 베냐민 지파까지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14만 4천의 인맞은 구원의 백성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온 나라 백성들 가운데 수를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정말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과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존귀와 능력과 그 권능,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지혜와 감사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찬양하고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8장 보면 고요함이 있고
또 나팔 소리들이 막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서 또 새로운 역사가 전거되면 하늘에서는 또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구나. 세세토록 그가 왕노릇 하시는구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 있구나. 그렇습니다. 같은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라도 내용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단어가 같다고 그가 찬양하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복이 전해졌을 때, 야, 정말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임봉이 떼어졌을 때, 과연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이렇게 임봉을 떼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들을 찾으셨을 때, 그렇습니다.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한다는 겁니다. 시온에서는 14만 4천의 무리는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이들은 내가 꼭 내게로 불러낼 것이다. 그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복을, 내일은 또 이런 인을, 또 그 다음에는 저런 나팔 소리를, 항상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보고 또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은혜와 성령으로 보살피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항상 새 노래를 부를 줄 아는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서는 하늘의 무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노래했습니다.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이토록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하십니까? 그것을 경험한 백성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백성들은 말과 탄자를 하늘 바다에 던지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단어가 같다고 항상 같은 찬양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도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 내생물이 24장로가 하늘의 찬양대가 자기 찬양했다고 아유 우리 할 일 다 했어. 우린 좀 쉬자. 그랬겠습니까? 그 앞으로 나와가지고 야 이제 뭐 하시나 보자. 무슨 말씀 하시나 듣자. 또 어떤 일을 일으키나. 옆에 있던 사람이 야 좀 비켜 나도 좀 보게. 그래도 야 조용해. 집중해야지. 아마도 하늘의 천사들도 24장로도 정말 그 고요한 시간 야 이제 진짜 시작되는 거야. 야 이제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며 바라던 일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드디어 알려주실 거야. 그렇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눈을 반짝이면서 손을 마주 잡고 야 이제 진짜가 나타난다. 이제 정말 중요한 때가 됐다. 우리 다시 이걸 잘 봐야 또 찬양할 거 아니냐. 예배는 드리는 것은
부분이고 받는 게 진짜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새 일을 창조한다.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천사들조차도 이때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그들도 듣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천사들이 그냥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을 겁니다. 그 고요함 속에 기도가, 그 마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속히 말씀하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과 그런 중심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묘막측하죠. 그죠? 당신 영광의 결정적인 것은 항상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줄어드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점점 더 엄청나게 느껴지는 그런 신이라는 겁니다. 일곱 죄인을 떼실 때 하늘은 반시쯤 고요하고, 그 고요함이야말로 정말 기다리는 시간이죠. 바라는 시간. 이제는 들을 때가 됐다. 이제는 만날 때가 됐다. 이제는 이루어질 때가 됐다.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그래서 찬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토록 놀라운 일을 하시다니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많이 들으시는 것은 누구의 찬양입니까? 천사들의 찬양이죠. 내 생물도 찬양하고 24장로도 찬양하고 하늘의 찬양대가 그냥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그 소리를, 그 음을, 그리고 그 전체의 조화를, 하모니를 잘 느끼려면 정말 실력자들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고 참 남다른 그런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굳이 초등학교 애들 연주하는데 돈 내고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굳이 그래도 런던 뉴욕 이런 데서 온다 그러면 비싼 돈 주고도 우리는 실력자들이, 프로들이 정말 멋진 음향을 만들어내니까 거기에 그래도 참 좋은 자리 차지해서 들으려고 사람들이 애쓰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내생물이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접하고 나면 그냥 노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죠. 세상이 땅의 기초가 놓여질 때, 그 준성이 띄워질 때, 도량이 정해질 때 너 어디 있었냐? 그때 하늘에 새벽별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크게 기뻐하고 노래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하시는 일을 옆에서 보다 보면 진짜 정말 우리 하나님 보면 볼수록 대단하십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음악 교수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워낙 절대 음감에다가 또 하는 게 다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있어가지고 웬만한 거는 연주에 구경을 못 간답니다.
귀에 거슬려 가지고 즐거운 게 아니라 고문받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음 났고 여기서 엉뚱한 소리 나오고 막 하면 막 괴로워서 들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비싼 돈 주고 좀 그래도 대단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데 가서 탁 듣고 이제 감상평도 쓰고 이러는 거죠. 그래도 그분이 런던 오케스트라보다 더 감동받는 거는 손자가 유치원에서 피아노 치는 거예요. 아이고 이뻐라. 뭐 맞는 게 뭐 있겠어요. 그래도 뭐 런던 뭐 그건 너희 알아서 잘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 중에 누가 얼마나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소리와 비견할 만큼의 권위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찬양은 내 목소리로, 내 연주로, 내 힘으로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하늘에 그 엄청난 찬양이 있어도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니까 그냥 뚝 멈췄잖아.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띵똥띵똥 하든 징징하든 그래도 좋아서 그냥 일어서서 춤추고 싶은 그런 백성들의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걸 귀히 여긴다. 나는 얘네들 소리만 하면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좀 잘한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좀 못한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엄청 대단한 사람에게 자기의 실력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재롱 뜨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고요히 안겨서 가볍게 연주하면 토닥토닥 등 두드려주는 그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고요함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참 하나님 하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본질적인 것, 우리는 말씀의 공동체고 예배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리실 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고 하시고 그 아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를 내가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찬양과 또 그 외에 우리의 모든 활동들, 그 이유와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조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왕 복 받는 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거기에 걸맞는 복은 주시겠죠. 이왕 복 받는 거, 넘치도록 받기를 원하는, 정말 제대로 받기를 원하는 그 복에다가 복을 더하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강조하고 또 말하고 또 되새김질하게 되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의 공동체로 말씀의 백성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도록 복받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 칭함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